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금요일,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36명의 생명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고 당황했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여호수아는 16절 아침 일찍 일어나 지파별로 나오게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지켰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어겼는가 제비를 뽑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티고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복을 누리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월이 한 사람의 실수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 인간의 욕심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죽지 말아야 할 36명의 장정들이 죽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어요. 이들을 전쟁에서 보낸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평안한 삶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로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수아는 아간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역죄인아라고 불러도 모자를 판에 아들이라고 불러요. 잘못을 저지른 공동체를 향한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공동체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19절 중반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모순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거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혔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흉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발뺌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과를 탐한 것이죠. 인간은 좋은 것을 보면 마음에 탐심이 생겨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모습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또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도대체 왜 먹었냐고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탓해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잘못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변명할 거리를 찾아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의 길은 내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아간의 모습을 통해 한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길을 망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죄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습관들을 인정하고 제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의 기질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죠. 내가 거룩해야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금의 성도님들이 내면의 죄의 본성은 죽이고 거룩의 길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개인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날마다 죄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함으로써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길은 내 외면의 모습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면은 죄의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